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 귀신의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와 귀신은 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비규환의 실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며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보고 끌려온다고 나무가 들을 턱이 없습니다. 나무는 귀도 없고 생각도 없지요. 바위를 보고 꾸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귀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태산을 보고 꾸짖어보았자 태산이 꾸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이나 바다가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꾸짖는다고 해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 배우의 일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우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꾸짖지 것입니다. 주께서 그냥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말씀이 꾸짖는다는 것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놈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를 물에 빠뜨려 몰살시키는 배우의 마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격적인 마귀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인생 광풍과 배우의 세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진 광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 광풍은 그 배우의 광풍을 일으키는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왕 때까지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지 21일 만에 응답이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기도가 상달되었으나 바사왕국의 군주가 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21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군대장관이 미갈에서 날 도와주므로 바사나라를 다스리는 마귀의 군대를 물리치고 너에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 배후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바사, 메데, 헬라, 로마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들의 배후는 반드시 마귀와 그 군대가 점령을 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하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수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인 세계를 발치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에게 처한 세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로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임이라고 분명하게 증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공기 바다 안에 살 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바닷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적인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세상에도 영적 세계가 있고 내 안에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와 귀신의 바닷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노리고 있는데 우리 속에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우리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도로 점령하려고 하고 우리는 마귀를 내어쫓고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이러면 끊임없이 마귀 귀신과 우리가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 귀신을
대적해서 몰아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끓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하여 귀신을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장악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속에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피조물의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내 얼굴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의 매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원래 마귀는 루시퍼로서 계명성으로 아름다운 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지원받은 존재가 지은 자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대기했습니다. 이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반역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타락할 때 자기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갑자기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귀신, 타락한 천사 귀신은 3분의 1이고요. 우리를 돕는 천사는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우리 돕는 천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늘 또한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꼬리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알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별들은 천사장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져가지고 타락시켰습니다. 이게 원수마귀 귀신들이에요. 이것은 원수마귀 타락할 때 3분의 1을 함께 한껏 데리고 공부해서 하늘 반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튀하의 자리에 마귀는 군사로서의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거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탄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튀하의 병사들이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나가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는 자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크리스천을 공격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무정에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며 자신의 영적, 정서, 육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마귀의 귀신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피와 살이 없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4차원의 초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3차원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설의 고양이라는 귀신같이 머리에 흐드러뜨리고 의회하고 나타난 걸 인식하고 있어 귀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와 살이 없는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 귀신은 같은 인격 존재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어가가 자기 인격을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을 마귀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그 사람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혈기에 마귀에 들어오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울증에 귀신이 들어가면 우울하게 하는 것이고 공황장애 귀신이 들어가면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가난의 귀신이 들어가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자신의 것을 아니면 마귀가 뿌려진 것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환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가난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귀신은 크리스천이라고 공격하지만은 크리스천 영에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이 믿는 자라도 육체를 공격 목표로 해요. 정신을 그래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마음, 감정, 의지, 육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 악한 영 그들이 영에까지 침입하면 단단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 귀신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존재이며 세상과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서로 연합하며 활동하는 존재로서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불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에서 그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하면서 저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마귀 뱀이 연합작전으로 나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건 성령 안에 온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순결함, 순수함을 회복하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자세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부패되지 않게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이 상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여러분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온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여러분 마음이 부패되면 귀신이 침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주는 겁니다. 마귀 귀신 특성은 거짓말, 속임, 기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부정적 생각, 가치관은 마귀 귀신이 씨를 뿌린 것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젖어서 증오의 비난과 죄의식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하러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습관에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구 옆에서 성령 세례 받고 주문 받고 내면을 성령 역사를 다 정화해서 떠나보내고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서 거룩한 청정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를 통한 영적 치유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와 금토에 제가 집중 온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한 영적 존재로 자신을 인간에게 접촉하여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영은 영적 존재, 교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에는 완전한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마귀가 육체를 지닌 영적 존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같은 영적 존재이므로 마귀의 존재를 볼 수 있고 특성을 알고 있어 접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와 육체적인 본능에 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접촉과 미혹이 가능합니다.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로 마귀가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의를 사용해 악을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의 악마, 자기의 모든 특성을 성격, 모든 활동을 사람한테 투사해가지고 사람이 귀신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개최해가지고 여러분 귀중한 영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들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귀신을 잘 분별하고 마귀를 분별해가지고 싸워 이겨서 자기의 영을 자기가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자가 사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